예전에 설인지 추석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명절에 영화 한 편을 방송국에서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보았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맨발의 기봉입니다. 맨발의 기봉이.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봉이가 나이가 좀 있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전라도 여수의 어느 한 섬, 조그마한 바닷가에 사는 동네에 있는 어떤 가정 이야기인데요. 엄기봉이라고 하는 기봉이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정신,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은 7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장성했는데도 지적 능력이 한 7살쯤 되는 겁니다. 유치원,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나이 정도 되는 겁니다. 약간 지적 장애가 살짝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집이고요. 엄마는 또 늦게 낳는지 엄마가 상당히 나이가 많고 기봉이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제 기봉이가 얼마나 효자냐면 동네에서 일을 해주면 2,000원도 주고 바보니까 많이 주진 않아. 일은 부려먹고 2,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면 한 번도 자기가 쓰지 않고 막 뛰어와. 뛰는 것도 이렇게 좀 엉성하게 뛰지만 막 뛰어와서 그거를 한 번도 자기, 우리 같으면은 가서 뭐 사 먹고 그러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기봉이 효자예요. 엄청난 효자예요. 또 먹을 걸 이게 잡채나 뭘 주면 조금만 먹어, 기봉이.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먹고 봉지에 싸서 품에 넣고 막 떼와서 누구 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엄마 줘요, 엄마.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저 사람 바보 아니다. 동네 사람들 다 바보라고 하는데 진짜 바보는 똘똘한데 부모한테 속썩이고 부모 못 알아보는 애들이 바보지, 똘똘하고 머리 좋지만 부모도 못 알아보는 애들이 많거든, 그 동네에. 근데 이 아이는 부모를 알아보잖아. 왜 바보지? 바보 아닌 거예요. 그러고요, 하여튼 엄마밖에 몰라.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자꾸 소화가 안 되니까 밥을 안 먹어. 그럼 기봉이가 엄마 해서 막 먹인단 말이에요. 엄마 먹으라고. 아이고 싫어, 나 소화가 안 돼, 못 먹겠어. 그래서 이제 기봉이가 엄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봉이 소원이 병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동네 이장님이 기봉이를 참 예뻐해서 병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치아가 없어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봉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이위를 해야 된다, 틀니를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 기봉이의 소원은 뭐예요? 오직 틀니. 그 바보지만, 죄송합니다만 좀 부족하지만 틀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돈을 모아. 엄마 있어? 그러니까 엄마 이만큼 있다. 그것 갖고는 어림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기봉이가 유일하게 잘하는 건 뜀박질이에요. 늘 엄마 보고 싶어서 일하다가 엄마 보러 뛰어가는 거야. 똘똘한 놈들은 안 뛰어가. 왜? 그냥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기봉이는 엄마밖에 모르니까 비 오는 날 뛰어가, 뭐 오는 날 뛰어가. 엄마 걱정이, 기봉이는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톤 대회에서 돈 1,000만 원 정도 주는 걸 나와요. 지금은 이제 많이 싸졌지만 옛날엔 의료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들었답니다. 기봉이에게 꿈이 생겼어요. 뭐냐? 마라톤에서 1등해서 엄마 틀리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장 선생님이 이 사람의 코치가 돼가지고 매일 뛰는 걸 훈련을 해요. 그리고 당일날 이제 경기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기봉이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는, 기봉이는 기흉이 있었어요. 폐에 구멍이 난 거예요. 심장에도. 이 친구가 뛰다가 막 못 뛰는 거예요. 왜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구멍이 났으니까. 난 뛰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앞으로 가고 기봉이는 이제 걷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기봉이가 얘기했죠. 우리 엄마 틀리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바보, 저 천치라고 그러죠. 전 바보라고 생각 안 해요. 엄마를 사랑하는 기봉이가 어떻게 바보입니까? 영재죠. 영재. 천재죠. 엄마 사랑의 천재죠. 똘똘하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오죽 감동이 됐으면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맨발의 기봉이에요. 운동화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다녀. 맨발로 뛰어다니는데도 그 사람 속에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똘똘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일 것 같죠. 매일 싸워요. 지금 이 세계를,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고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기봉이 같은 사람이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사람에겐 눈물이 있고요, 가슴이 있고요,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잘난 사람들이, 공부 좀 많이 한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싸우는 순간부터 못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붕이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슬퍼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다 보면은요 엔키델린이라는 이런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거는 진통제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막 울잖아요. 울고 나면은 엔케델린이라고는 그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진통제래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부모를 하나님께로 보내드린 그런 자식들을 보면 하루 종일 울면 이게 운다는 게 굉장히 체력이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많이 울고 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우리가 일하고 그러다 보면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장례식 하다 보면 하나도 안 배고파. 신기하게 밥 생각도 없고 음식 생각도 없어요. 그게 바로 그거래요. 그 아픔을 공유하는 거래요. 아픔을 공유하면 뭐가 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도 잊어버리고 그 아픔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의 감사, 엄마의 감사를 늘 감사하다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임종을 지켜보고 입관 예배, 마지막 엄마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아빠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게 입관 예배거든요. 예, 관뚜껑을 열고요 마지막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니까 제일 큰아들 오세요, 둘째 오세요, 며느리 오세요, 그 다음 손주 오세요. 그래서 인사드려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와가지고 대부분 두 가지를 꼭 해요. 첫 번째는 엄마 고마웠어, 이렇게. 엄마가 우리 엄마여서 너무 고마웠고 좋았어,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해요. 거의 비슷해요. 엄마 고마웠어. 그 두 번째, 엄마 미안했어 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아파서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전화했고 더 좀 엄마 좀 사랑할 걸. 엄마 미안했어 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살았을 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엄마 고마웠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옆에서 인사하라면 인사하세요 하면 죽어서 울고불고 그분 눈 못 들어요. 눈도 못 떠요. 어머니 고마웠다고, 엄마 미안했다고. 우리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를 잃었는데 엄마한테 제가 막 엄마 우리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눈 떴을 때 얘기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절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참 감사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 미안해요.
라고 고백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다른 게 막 우리가 막 사순절 때 금식하고 막 고행하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허리를 다쳤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허리 아픈 아빠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나가서 운전도 하고 일해요. 나 다 합니다. 다 보고받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빠들이 아침에 쉬고 싶죠. 청년 같으면 일을 하러 안 갑니다. 그까이 거 안 먹고 말지. 근데 아빠는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내 새끼 입에다 뭘 넣어줘야 되거든요. 내 마누라 헐벗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아빠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처님 아버지 이러진 않잖아요. 아버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라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아프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셨으니까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죽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래.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될 거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얘기거든.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내가 어떻게 아파서도 너는 놓지 않겠다. 어떻게 해도 내가 너를 붙들겠다. 그게 아멘.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 깨닫는 순간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납니다. 그 사랑 너무 커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빠들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막 새벽 2시도 오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막 개인 택시 하는 분도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분도 다 우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어떤 때 일하다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왜? 내가 쓰려고? 아니, 내 새끼들, 내 가정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 눈이 뻘겋고 돌아와요. 그러면요 얼마나 죄인같이 들어와요. 죄인같이. 띵동도 안 누르고요 슬그머니 들어와요. 왜냐? 깰까 봐 슬그머니 들어오고요.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왜? 돈 아까워서 안 사 먹고 집에 와서 라면이라도 먹으려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 딸그락거리잖아요. 냉장도 열고 그 열고 막 조심조심 하다가 어떤 때는 그릇도 너무 조심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잠자던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빠 제발 좀 뭐라고요? 나 자야 되니까 조용하고 하라고. 그런 자식들이 부모 잃고 나면요 그때 우는 거예요. 아빠 미안했어. 그때 여러분 띵동 오고 들어오면 아빠 힘들었지, 잠깐 앉아있어, 잠깐 눈 붙지, 아니면 씻든지, 아빠 내가 끓여줄게. 야, 걔 대학 1등 공부 그거 뭐 서울대 들어가고 뭐 연대 들어가고 뭐 그거보다 그 아이가 진짜 똘똘한 아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아이가 여러분 진짜 아이 아니에요? 아빠 좀 제발 좀 조용하라고. 그 아빠가 미안해. 왜 미안한데 아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간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깨닫고 그런 거 막 금식하면서 막 이러기 아니라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죽고 싶어도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확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생각해서 그 고난을 이기면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길 바래요. 기뻐하기를 바래요. 내가 왜 일을 하냐고요? 우리 자식이 기뻐하기를 원해서예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감사,
길을 가도 감사, 뭘 해도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 사랑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은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깨닫고,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순절에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 사순절은 기적의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보는 거, 그게 뭐냐면 Are you okay예요. 너 괜찮냐 이거예요. Are you okay? 예를 들어서요, 미국에 가다가 뭐 여권이라도 하나 떨어뜨리고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미국 사람 물어봐, 괜찮아? 내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쓱 쳐다보고 그냥 가잖아요. 너 괜찮니? 안 아프니? 도와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한테 그런 거 물어볼 만 하잖아요. 기봉이가 그 엄마, 여러분 IQ가 여러분 별거 안 되는 아이, 세상 사람들이 천치라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기봉이는요, 날마다 엄마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이런 효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아이가 뭐 어떻게 바보입니까? 바보 아니에요. 천재지. 그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서울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하버드 나와도요, 부모 아유 오케이 부모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 자식들이 걔가 천치지. 엄마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떠서 엄마 괜찮아? 엄마 안 아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성도들이 나 아픈 거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아픈 거 알아달라고, 나 돈 못 버는 거 알아달라고, 나 직장 없는 거 알아주고,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당신들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주님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는 다 바보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큰 바보고요, 여러분도 그만 비슷해요. 다 자기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효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 괜찮아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하나님 괜찮아,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게 사순절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경기중앙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엄마 눈물 닦아주는 자식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이 사순절 40일 동안에는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1번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이래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임신 중독이 돼가지고요. 임신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임신하면 사람이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임신 중독이 돼서요, 이분이 당뇨가 왔어요. 임신 당뇨가 왔고요, 임신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신장 투석을 일주일에 2번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젊고 예쁜 엄마가 그렇게 됐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요, 내가 볼 때 얼마나 철이 없는지 엄마 괜찮으라 한 번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불렀어요. 아빠는요 막 택배하고 그런 분이에요. 죄송한데 그 얼마나 힘들어요, 택배. 제가 엊그저께 택배하는 아저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그럼 이렇게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좀 고생한다고도 하고 고맙다고도 하고. 그래서 힘드시죠? 요즘에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저를 보니까 넥타이하고 머리 남겼는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아우 사장님 그러대요. 영성이 썩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 그랬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사장님 그러, 어디 봐도 사장 같아요, 목사 같지. 근데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기름값이 수십만 원이 더 올라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공감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릴 때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다 엘리베이터 누르니까 귀찮아만 하고 막 냄새 난다고 그러고 땀 냄새 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내 아들이면 또 얼마나 아파요. 그게 우리 형이면 내 동생이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따라합시다. 괜찮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괜찮아? 여러분 자식들이 왔는데 방에 문 닫고 확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어? 괜찮아? 그럼 엄마도 그러거든. 자식도 물어봐야 줘야지. 사랑하는 성도 경기중앙교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대화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 딸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너 아빠한테 아빠가 문자 오고 그러면 씹지 말아라. 내가 전화기를 줘봐 했더니 다 씹었어. 근데 친구한테는 얼마나 자상하겠어. 그러지 말아라. 친구한테는 자상하겠으면서 왜 아빠 전화는 씹니? 아빠가 전화하건 아빠 화이팅, 아빠 힘들지, 아빠 사랑해 이 한마디만 하면 네 아버지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도 뛰어다닌다. 그게 뭐가 어렵노? 죽으면요 아파 눈 뜨라고. 눈 떴을 때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러다가 눈 감으면 그러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엄마 괜찮아?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가 안 괜찮은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다 괜찮다고. 안 괜찮은데 아빠 괜찮아 그러면 나 오늘 죽고 싶어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아빠는 괜찮어. 넌 괜찮니?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늘 찔리셨어요. 이 찔렸다는 것은 할알이라는 뜻인데, 할알이라는 거는요, 참 나는 이것 때문에 말씀 준비하다가 울었어요. 왜냐? 꿰뚫다 꿰찌르다 말 자체가 무섭잖아. 꿰뚫다 꿰찌르다 어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꿰뚫리고 꿰찔려도 우리를 안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 너무 감사하잖아. 꿰뚫리고 꿰찔리는데도 우리 주님이 그 눈빛에 아프면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요.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피곤해도 좀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 막 사순절 기간에 뭐 좀 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님 많이 아프셨죠? 죄송해요. 저 열심히 살게요. 감사하며 살게요.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잊지 않고 살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막 금식한다고 막 뭐 한다고, 물론 금식하는 건 앉는 것보다 훨씬 훌륭해요. 근데 그냥 금식하면서 뭐 좀 주세요 뭐 해결, 그거는 여러분 철없는 금식인 거야. 금식하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 3일 동안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성숙한 금식이죠.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쓰는 거죠. 믿음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하면 자식들이 엄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그 멘트예요. 엄마가 하는 건 너무 맛있어. 우리 큰딸이 얼마 전에 와서 하는 거예요. 엄마 뭐 해주니까 우리 집사람 해주. 엄마 이건 어디 가서 먹을 수가 없어. 우리 시아버지가 사주고 그래도 엄마 밥이 너무 맛있어. 엄마 한 그릇 더 먹을게. 우리 집사람이 막 노래 부르고 다니잖아요. 그만 먹어 이년아. 쌀 많이 들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먹어 그런 거죠. 그게 부모의 기쁨이에요. 이 사순절의 아픔은요,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렵거든 주님 찾아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회복되는 거룩한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30장 22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나는 내 하나님. 그거 뭐냐면 나 너희들 책임질 거야,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에스겔 37장 27절은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좌우에 계신데요, 하도 사랑해서 우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처소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 너무너무 사랑해, 나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그 사랑에,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요, 살아계실 때는요, 세상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부모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 부모 아플 때나 뭐 할 때만 생각나, 명절이나 이런 때만. 왜냐하면 너무 분주하고. 그런데 부모님을 잃는 순간 그 3일 동안 부모님만 바라보면 눈물밖에 안 나.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 자식들이 잘 되면 막 생일날 막 이런 날 꽃을 받잖아요. 우리 교회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게 사순절이에요. 막 꽃을 받았어. 막 축하한다고 막, 그죠? 막 잘 됐다고 막 축하한다. 그럼 꽃을 이만큼 받잖아. 그러면요, 엄마 나왔어. 그러고 그 꽃을 지방으로 싹 가지고 가. 아유, 기봉이만도 못한 거예요. 기봉이는 잡채도 가지고요, 덴뿌라도 가지고요, 막 어떤 땐 김치도 갖고 엄마가 혼내. 야 이놈아, 이걸 갖고 오니까 옷이 다 버렸잖아. 그런데도 기봉이는 엄마가 먹는 게 내 행복인 거지. 여러분, 갖고 와서 엄마한테 말이라도, 엄마 나 이렇게 키워줘서 고마워, 이거 다 엄마 거야 라고 하는 자식이 10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우리 오늘 경기중앙교회는 따라합시다.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만 더 하자.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요. 그러면 우리 주님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됐다, 고맙다. 그 엄마의 수고와 아빠의 수고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 8장 8절은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이 빨리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따라합시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이라고요. 따라합시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유, 상했어. 엄마가 이렇게 상하고 아빠가 상하고. 어느 자식이, 아빠가 막 땀내가 유일하게 많이 나는 분이 계시거든요. 땀내가 막 이러다 보면 막 땀을 나니까 막 이러니까, 엄마 아빠 땀내. 정말 그 못난 거예요. 바보예요. 누구 때문에 땀내가 나는데. 이 상함이라는 것은, 다카라는 것은요, 분쇄되다 그런 거예요. 분쇄되다, 분쇄. 야, 이거 무섭잖아요. 우리 주님이 분쇄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에 보면 커피 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커피 열매에 보면 빨간 열매가 있지만 그게 과육이 부서지면 씨가 나오면 씨를 깨끗이 닦아서 그거를 이제 발효하고, 그 다음에 로스팅이라고 하는, 이제 구워야 됩니다. 그거를 잘 구우면 이제 하얀 알맹이가 까매집니다. 까매지면 그거를 분쇄기에 넣어서 막 갈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열린 카페에 가면 그걸 분쇄하는 겁니다. 콩을 분쇄하면 까만 가루가 되거든요, 어머니들. 그런 그 까만 가루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게 싹 가넣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분쇄해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이 피는 내 피니 곧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나를 살리셨도다.
그게 상함이에요. 예수님이 다 찢기시고 분쇄돼서 그 보혈의 피를 짜서 살아난 사람들. 근데 어떻게 막 사냐? 어떻게 감사를 안 하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대. 징계. 이 구사를 하는 건데요. 구사로는 고통을 견디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노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좀 아픈 것, 주를 위해서 좀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저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사랑하면 아파요. 엄마를 사랑하는 자식은요, 자식은 아파요. 엄마가 늙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파요. 아빠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아프죠. 제가요 목회하니까요, 뭐 대학원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똘똘하고 그런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나이가 되니까, 이 나이가 돼서 아는 거 보니까 아픈 거더라고요. 성도가 암에 걸리면 너무너무 아파. 성도가 어떤 직장을 잃어버리면 너무 마음이 아파. 다 아파. 그게 목회더라고요. 아픈 거. 아픈 거. 막 귀신 내쫓고 막 이게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아픔을 아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때는 평생 그거 모르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철없이 아버지 돈 갖다가 노름판에 쓰고 막 이 사람이 아버지 마음을 엄마 마음을 이리라도 알까요? 모르는 사람이잖아. 아는 순간 썩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좀 아파하는, 아멘,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가 고통이 내 고통이라. 이걸 조금이라도 아는 자식이라면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님 내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간이 잘 지났으니까 영상 한번 띄워봐요.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라 좀 불 좀 꺼줘봐요.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네. 이게 예수님 시절에 로마의 박물관에 있는 실제적인 책찍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채갈쿨이 그 나무를 빼주게 했는데 거기 검은 거는요 다 피가 엉겨 붙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은 찢기시고 파쇄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잘 사시기 바래요. 그만 불 켜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엄마의 은혜야. 고마워. 오늘 사순절 기간이거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엄마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 나 낳느라고. 내가 머리가 유난히 크잖아. 나도 머리가 엄청 커요.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만 1분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우리 한 번만 고백하자. 주님 이제 감사하며 살게요. 징징거리지 않을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주시면 주신 대로, 주여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운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다 지워지더라고요. 우리는 연필 뒤에 지우개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실수하기 때문에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지우개는 커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서운했던 거, 상했던 거, 마음 상했던 거, 했던 것들을 지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지.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거지. 그 고통에 얼룩진 예수의 피 빠서서 그 피를 내서 살아난 우리들이 뭘 그렇게 당당하게 남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깨닫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2부 예배 마칩니다.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며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비로다 어찌 쓰임을 받으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랴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능력이 있으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능력만 도다 주의 피 믿으라. 아멘. 주의 보혈 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깊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찢기고 분쇄되고 상하고 매맞고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 오늘 큰 감사와 큰 은혜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